샬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시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앞서 보았던 전도서 6장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7장은 그렇다면 해 아래에 이러한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의 형식은 잠언서와 매우 유사하게 대결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이름과 기름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이죠.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름은 쉔이라고 하고요, 기름은 쉐멘이라고 해서 알파벳 쉰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비슷하죠. 솔로몬은 언어 유희를 통해 많은 재물보다 이름이라고 하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좀 역설적인 대조가 나오는데, 초상집과 잔치집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좋으세요? 당연히 잔치집이 좋겠죠. 그런데 전도사 기자는 초상집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상집은 이제 이 땅에서의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지만, 잔치집은 아직 이 세상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적인 탄식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은 표현들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슬픔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의 고통을 말하는데요. 이런 슬픔이 어떻게 웃음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근심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향한 진지한 반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온통 죄투성이인데 하하호호 이렇게 웃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가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혜자들의 마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7절을 같이 볼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정욕의 문제가 내 인생의 걸음에 걸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11절부터는 이 지혜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12절의 말씀은 예전의 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지혜도 그늘 아래, 돈도 그늘 아래 동일하게, 즉 지혜도 돈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이유가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그리스도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때문에 돈보다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기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냐 신본주의가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레에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깊이 살피다,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부려뜨린 것을, 또 다른 뜻으로 억울한 것을, 또한 병이 들게 한 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곧게 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선을 자꾸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온통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찌 보면 억울한 일, 어떤 환경들, 또한 상황들, 안타까웠던 일들, 병들,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아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상황들이 좋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전도서 7장에서는 이런 식의 방식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내가 곧게 하려는 저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와 대화를 하게 되고 당시의 큰 그림, 빅픽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고난의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23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힘으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지혜를요, 28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마지막 29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결국 사람들의 수많은 잔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변질시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들, 우리가 그것을 펴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